전주인데요. 저의 고향이 전라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50년 만에 물론 서울 쪽에 왔지만 이 전라도 쪽은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초등학교를 보내고 제가 서울로 갔다가 지금은 뉴욕에서 살고 있지만, 제가 그래서 뉴욕에서 전라도 가니까 두 가지가 버킷리스트로 잡아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이 산소가 그 익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산소를 혼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속에 저의 뿌리, 저의 오늘의 있기까지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을 뵙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버킷리스트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건 힘들겠다 그랬는데, 어제 목사님께서 저를 저녁 대접하신다고 오셨는데 정하지 않으시고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삭힌 홍어탕을 먹자고 했습니다. 저의 버킷리스트 두 번째 다 완성했습니다.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무슨 선전하는 것 같은데 정말 저의 모든 버킷리스트를 잘 완성하고 너무나 행복한 전주 생활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품다, 행복을 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장거리 여행해서 가끔 책을 읽는데 마치 이번에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영혼을 품다 히말라야, 이런 책이 있는데요. 박경희의 고산 등반 에세이인데 8,000m 고산을 등반하면서 삶과 죽음의 고비를, 그 순간을 기록했던 책입니다. 거기에 재밌는 언어들이 있어요. 산이 있어 거기 오른다. 누가 왜 산에 가느냐? 산이 있어 거기 오른다. 말놀이의 말이죠. 등반은 관중도 심판도 없는 그런 스포츠다. 멋있는 말 같아요. 죽으러 산에 가지 않지만 죽을 걸 알면서도 올라가는 게 산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저의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산이 좋아서 영혼으로도 품겠다, 그런 말을 거기 했어요. 산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영혼으로도 그 산을 품겠다. 여러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영혼이 없는 산을 가지고 마치 영혼이 있는 것처럼 그 산을 품겠다, 그 영혼으로도 품겠다고 고백하는데,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그 사랑, 그 영혼에 대한 그 품는 마음, 그 열정, 그 갈망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가, 좀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유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 영혼을 바라보신다고 생각할 때, 참 그런 세상에서도 영혼을 품는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인가, 그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여러분,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는 99마리를 들판에 놔둡니다. 경제 논리로 볼 때 맞지 않죠. 들판에는 더 많은 맹수들이 있는데 그 한 마리를 구한다고 99마리를 놓고 가니 맞지 않죠. 여기서 이 목자는 71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데 그 기준은 뭐냐? 찾을 때까지 그걸 찾아 나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어요. 그 어깨에 맸다는 이 어깨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어깨에 맨 게 아니라 두 손으로 양 어깨에 맸다는 거죠. 얼마나 그 찾은 기쁨이 더했으면. 그래서 양 어깨에 맸다는 것은 양이 안식을 취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정말 안전이 보장된다는 뜻이 있고, 그 어깨에 맸던 주인의 마음이 그렇게도 기쁘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기쁨, 정말 목회자로서의 가장 큰 기쁨이, 정말 저도 이렇게 오래 목회하면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이 목회자의 본질적 기쁨이 이거라는 걸 요즘에 더 깨닫게 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기뻐해라.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소원이 함께 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하고 내 소원이 여러분 함께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쁨과 내 소원이 함께 이렇게 동격으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비슷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에게 더해 주시는 거 같이 동격같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소원이 여러분 함께 갑니다. 결국 하나님 자녀의 그 DNA,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DNA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려주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걸어가는 어떤 존재적인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DNA죠. 잃은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잃었던 돌아온 탕자 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 잃어버린 하나를 다시 찾는 주인의 기쁨.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이겁니다. 하나에 대한 주인의 마음, 하나. 근데 그 하나가 잃어버린 자예요. 그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주인의 마음. 그리고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서 한쪽 어깨도 아니고요, 양 어깨에 메고 그렇게 그런 참 기쁨. 제가 오래전인데 제가 이제 서울로 이렇게 초등학교 때 유학한다고 이제 갔는데, 그 전라도 익산에 어머니 부모님이 사셨거든요. 제가 이제 1년 만에 한 번씩 올 때에, 제가 왔을 때에 저를 반겨주셨던 그 부모님의 얼굴이 산소에 갔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넣으시면서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의 두 목회자가 정말 힘겨운 이 목회 현장에서 둘이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또 푸념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동안 3년 동안 눈물을 내며 목회하며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3년 동안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영혼은 한 명뿐이야. 정말 이럴 수 있을까 하고 참 그런 낙심 어린 푸념을 했어요. 또 옆에 있는 친구 한 명이, 나는 이번에 정말 교회적으로 큰 전도대회를 했는데 그 최선을 다해서 엄청난 전도대회 했는데 돌아온, 그러니까 정말 돌아와서 예수 믿겠다고 헌신한
그 사람은 오로지 한 명뿐이야. 정말 낙심스럽고 너무나 힘들어 서로 이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돌아왔던 그 두 명, 한 명 한 명은 후에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만든 로버트 마켓이고, 또 한 명은 아프리카 선교의 그런 빛이 되었던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정말 그 돌아온 한 영혼, 3년 아니면 엄청난 큰 행사에서 단 한 명만 헌신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경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창조적 소수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성경은 하나의 가치를 작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유럽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럽을 정복하는데 반드시 넘어야 될 그런 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참깨 한 가마니를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참깨가 얼마나 한 가마니였으니 많지 않겠어요? 아니,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병사가 이렇게 많으니까 포기하고 항복해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병사가 참깨 한 가마니만큼 엄청난 병사가 있으니까 포기하라. 자, 그것을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선물을 받고 고민하다가 조그마한 봉투 하나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딱 넣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봉투에다 그걸 답례품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은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결국 알렉산더가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거, 정말 돌아온 그 한 영혼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엄청난 것이죠. 주님의 공생에 3년간 뿌린 씨앗이 여러분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12제자였고, 그리고 그 12제자는 120문도로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 120문도는 500명의 부활의 증인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제자가 120문도로 500명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12명의 제자가 이렇게 성장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5,000명의 청장년이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수만 명으로 사도행전 2장, 21장, 20절 보면 수만 명의 제자들로 이렇게 부흥하게 됩니다. 현재는요, 공식 통계는 보면은 3분의 1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그 25억이 넘는 세계 인구 중에 3분의 1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12명, 아니 1명을 부르신 정말 창조적 소수에서 주님은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어느 비가 오는 굉장히 어두운 날에 한 전도자가 전도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억스러우니까 도저히 전도지를 전할 수 없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아주 어린 그 소년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날마다 시간만 되면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였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계신 모습을 보고, 왜 아버지 전도지 더 전하지 않고 들어오셨어요? 이게 아버지가, 얘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들어왔지. 이 비 그치면 좀 더 전해야지. 그랬더니 이 어린 아들이, 소년이, 아빠, 그 전도지를 내가 좀 한번 해볼까요? 그 아버지가 너무나 당돌한 모습에 이게 어떻게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가 대단해서, 그러면 무리하지 말고
가서 전하고 무리하지 말고 돌아와. 이 소년이 전도지를 들고 열심으로 아버지의 본 모습대로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마지막 한 장이 남았어요. 이 한 장을 이제 마지막 주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런데 느낌에 어느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노크를 하고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그 집 앞에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에 계속 노크하고 싶어서 계속 노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이후에 한 여인이 초췌한 얼굴로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얼굴은 정말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다 포기한 얼굴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준비한 전도지를 주고 돌아왔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예배하시고 이제 어떤 그 특별한 일이었는지 어떤 간증의 시간이 됐는데, 간증을 마치는데 한 여인이 뒤에서 이 강단으로 나오면서 내가 간증할 일이 있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간증을 하는데, 지난 주간 저는 남편이 죽고 또 인생에 의미가 없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집 천정에 못을 박고 줄을 매달고 거기에 자살하려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목에 걸고 이제 의자만 치우면 나는 끝난다. 자, 그 순간 올라갔는데 자꾸 뒤에서 누가 집 앞에서 문소리를 열리는데 무시했는데 계속 두드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자살의 순간을 접고 나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근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한 소년이 저한테 쪽지를 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줌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그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의 그 가슴에 아줌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이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때의 그 마음이 정말 온전히,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런 마음이 가슴으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그 소년이 주었던 전도지를 읽고 정말 자살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만한 한 소년의 믿음이, 그 실천이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한 여인을 살렸던 거죠. 소년은 그 여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정말 총회장님 되시면서 목사님이 아니라 인우동 교회가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어떤 통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시라고 다짐도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나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 한 소년의 축복의 통로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DNA는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DNA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신다면 세상에 내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거죠. 오늘 내가 한 영혼을 내 가슴에 품을 때, 그 한 영혼을 내 가슴에 품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내 가슴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DNA가, 하나님 자녀의 DNA가 여러분 가슴에 지금 있습니까? 있는 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는 이유, 하나님 자녀의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는다는 것은 주님의 그 행복을 내가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혼을 내 가슴에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그 행복을 내 가슴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내 가슴에 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내가, 또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미셔널 처치라는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뉴욕에 있지만 참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태국의 선교센터를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장거리지만 다니면서 이 해외나 어려운 곳에 선교팀을 파송하고 또 후원하고 또 물질로 또 인력으로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미셔널 처치, 이 선교적 교회는 정확한 뜻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과 삶의 그 방식이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 존재 이유, 존재 방식, 삶의 방식이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자기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내가 살던 이곳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선교지가 아니라 내가 살던 그곳이 이미 선교지가 된 거예요. 이 미국의 이민교회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됐다. Here and now. 여기 지금이 우리의 선교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미셔널 처치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해외는 당연히 중요하죠. 또 단기 선교 당연히 중요하죠. 자, 그걸 포함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인우동 교회, 지금 전주,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인우동 교회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복음화 이루어지는 전진기지 Here and Now. 이것이 여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한 영혼을 내가 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을 품는 이 행복, 이 기쁨,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